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날 몸도 좀 쉼을 가지셨을 것이고 또 영혼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셨을 텐데,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이 시편 말씀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8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시편 19편과 20편의 말씀을 우리가 써내려가기 전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의 보화 많이 케어내시고 그걸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9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부제를 볼 텐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제목을 정해본다고 하면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는 시, 이렇게 좀 길지만 제목을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는 시. 자, 그러면 19편을 이 구조를 좀 나눠 본다고 하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예요. 1절부터 6절은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걸 찬양하는 거죠. 두 번째 7절부터 14절은요, 이번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찬양하는 내용이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절부터 6절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뒤에 7절부터 14절, 이 계시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 텐데, 먼저는 1절부터 4절을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의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1절에 보시면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러니까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3절과 4절은요, 그 소리,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자연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말씀, 역시 자연의 말입니다. 이 자연의 말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해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창조주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19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해를 좀 또 의인화해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데,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한다. 결혼식 날 들떠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유대인들은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아침에 신랑이 옷 차려입고 신부 집을 향해 출발할 때의 그 얼굴 표정과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마치 해가 그렇게 떠오른다.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6절은요, 해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달려가는 그런 해의 그 움직임을 묘사하면서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와 하늘,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자연 만물, 하늘, 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1절부터 6절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메시지를 이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4절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7절부터 9절은요. 우선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을 설명을 해요.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7절에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 두 번째는 증거. 확실하고 지혜롭게 한다. 세 번째는 교훈.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인데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경외하는 도, 그것은 정결하고 영원하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 그 법은 진실하고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그리고 법,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렇게 유익을 설명하고 나서 10절에 가면 그 10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율법을 사모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순금보다. 그 당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순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꿀과 송이꿀이다. 그러면 그 당시 음식이 뭐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달콤해하는 음식, 그것이 바로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금과 꿀보다 내가 더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11절과 또 12절, 13절 이 세 구절에서는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가? 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11절에 결단하는가? 유익을 11, 12, 13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유익이 무엇인가? 11절에 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키며 살 때 상이 있다. 12절에 허물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유익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율법을 통해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지막 14절,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마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9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을 쓰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이 시편을 연락하실 테니까, 마음에 쏙 들어 하실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고, 이 시편을 쓰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송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시편을 쓰는 시간이 이게 내 개인의 정말로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장씩 써 내려가는 이 시편의 고백을 정말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편 쓰기를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확신 가지고 19편 은혜 가운데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20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시편의 부제도 19편과 동일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설명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다른 시편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시편 20편은 왕의 기도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떠나는 날, 왕과 또 온 군대와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출발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20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앞두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보통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뭐 제사장이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왕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가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의 기도시라고 할 때에 그냥 왕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왕을 위한 노래, 왕을 위한 기도시, 왕을 위한 백성의 중보기도시, 이렇게 이름이 붙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0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왕의 기도시에 해당되는 시편이 20편 포함해서 시편 21편, 72편, 144편이 왕의 기도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0편의 제목을 정해본다고 하면 제목은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시다, 이렇게 정해볼 수 있어요. 전장에 나가는 왕을 위해 기도하니까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시. 이 시편을 세 단락으로 한번 구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승리를 위한 기도 1. 승리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9절은요. 승리를 위한 기도 2. 마지막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자, 그러면 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부터 5절 승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왕에게 응답하시고 왕을 높이 드시며. 높이 드시며라는 단어는 다른 모든 성경에서 보호하시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높이 들어서 보호해 주신다. 2절은요. 성소로부터 왕께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왕을 강하게 하시며. 3절은 왕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소제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성경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제사 드렸던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누가 기억이 납니까? 사울 왕. 물론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이 3절의 기도는 뭐냐면 왕이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소제, 번제, 이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은요, 왕의 소원대로 모든 이 전쟁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절은요, 왕이 승리하여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전쟁에 나가는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죠. 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구원의 오른손으로 승리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병고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8절은 대적들은 비틀비틀 넘어지지만 우리 군대는 일어나 꿋꿋이 설 줄 믿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6절부터 8절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한 번 더 간절한 승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슨 응답이요? 승리를 응답하소서. 마지막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왕을 중심으로 온 군대가 전쟁터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출발할 때 그 왕의 심정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승리 주실 것이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승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만끽하고 승전고를 올리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다윗의 당당한 모습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마치면서 전쟁에 앞서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왕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요, 얼마나 많은 변수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쟁은 나가서 끝까지 싸워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그게 전쟁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 허다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모습을 보세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당 찾아가더라고요. 전보러 가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당과 점쟁이에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는지 점을 보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저 집 딸과 결혼해도 되는지, 우리 딸이 저 집 아들과 결혼해도 되는지 그걸 점쟁이에게 물으러 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에요.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일을 풀어가는 과정도 다르고요,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게 무조건 기도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령 좋지 못한, 아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을 끝마친 사람은요,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더라고요. 비록 내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전 같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죽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떼쓰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런 하나님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랬을 텐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게 있을 거야.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냥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침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0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승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는 이 시편,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